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고 취약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상이변을 한번 보세요. 3000년 전에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오늘날 뉴스의 헤드라인처럼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지대가 상실되었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곳이 어느 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과 1년 전 2025년 작년이죠. 1월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미국 LA 로스앤젤레스가 최악의 불바다로 변한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건조한 기후와 강풍에 겹치며 발생한 이 산불이 무려 612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남겼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7조,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겨주었습니다. 1만 6천 채 이상의 집이 전소되었고 60만 명이 대피하고 도시 전체가 거대한 화로 같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세운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자연의 화마 앞에서 무력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작년 하반기 아시아 대륙은 물의 심판을 받는 듯 했어요. 파키스탄과 인도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일어났는데 1800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파키스탄에서만 700만 명이 집을 잃고 떠돌아다녀야만 했다고 합니다. 또 태풍 멜리사와 연이은 초강력 태풍들이 필리핀과 베트남을 강타해서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바다가 산을 넘보고 땅을 집어삼키는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지구의 안전핀이 뽑혔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의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작년 봄에 우리나라 경북 의성 안동 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일어났어요. 1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소실된 초대형 산불이었습니다. 엿새 동안 불길이 잡히지 않자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되었고 여의도 면적의 80배의 면적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평화로웠던 우리 이웃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외에 피할 곳이 어디 있는가 생각이 될 정도인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작년 2025년을 관측사상 두 번째로 뜨거운 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섭씨 40도를 넘는 열돔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더위에 죽어가는 거예요. 또 빙하가 녹는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져서 해수면 상승의 경고음이 극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자연의 흔들림보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영적인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의 기반이 요동치고 2000년대 이후 무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이 의지했던 돈과 권력의 가치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 라이트 목사는 현대사회가 영적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말했어요. 그래서 그가 지적한 현대인의 가치 판단의 오류가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버리고 다원론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복합 문화라는 그럴듯한 옷을 입혀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죄를 지으면서 대안적 생활 방식이라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이용하면서 성공의 기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에 보상을 주면서 복지라고 말하고 있고, 태중의 아이를 죽이면서 자기 결정권이라는 선택의 문제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가치 기준이 온통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요동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공사장에 보면 임시 가림막을 쳐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쇠 파이프를 서로 엮어서 그 위에 천으로 덮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 가림막을 보면요, 이 가림막 위에 천 위로 덩굴 식물이 힘차게 뻗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너무나 대단해요. 그 가림막 위로 생명체가 가지를 뻗으면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생명력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가림막 위로 저렇게 뻗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 생명체가 어떻게 될까요? 공사가 끝이 나면 그 가림막은 금방 철거하게 됩니다. 그 위에 열심히 가지를 쳤던 풀들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할 줄 알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인생의 장막은 순식간에 거치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동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강 곁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한 시내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한 시내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하르라는 말은 연중 없이 끓는 강줄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가면요, 예루살렘에는 큰 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마치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리는 끊임없이 흐르는 생수처럼 성도의 심령을 적시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냇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 3절 말씀처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이 사랑의 물줄기를 우리를 통해서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냐면 너희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이 나눔은 단순한 구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는 사회를 붙잡아주는 궁극적인 안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을 때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요동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과 1년 전에 2004년 8월에 전국 영국 전역에서 최대 규모의 폭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2024년에 영국 반이민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된 가짜 뉴스가 발단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전문가들이 분석한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폭동이 일어난 지역들은 예외 없이 영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은 소외 지역들이었습니다.
그곳의 청소년들과 장년들은 수십 년간 일자리가 없었고 물가는 치솟았고 자신들은 국가로부터 잊혀진 존재들이다. 이런 사회적인 고립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첨단 기술과 화려한 사치가 넘쳐나고 있는데 자신들은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극심한 양극화가 그들의 마음에 분노의 폭탄을 심어놓게 된 거예요. 이 분노는 비단 영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프랑스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곳곳에서 G세대, 우리 어른들로 말하면 Z세대라 그러잖아요. Z세대, G세대, G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왜 쏟아져 나왔느냐?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 부패한 기득권이 우리의 미래를 훔쳤다. 이렇게 외치면서 저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한쪽에는 너무 많아서 사치와 허영으로 나눔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굶주림과 소외감을 도끼로 품은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세상은 언제든 뒤틀리는 폭발물처럼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고이면 썩지만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 그곳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 메마른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의 진동은 멈추고 하나님의 성소가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세상의 진동이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지존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잠잠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지존자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가 되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직장이 불안합니까?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어릴 때 겪은 일화예요. 한 친구가 거대한 미국의 산맥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깊은 산중에 길을 잃고는 방황하는데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찾아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산 아래로 내려갔지만 길은 보이지 않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만난 한 노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젊은이,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밑으로만 내려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라네. 반대로 위로 올라가야 살 수 있네. 높은 곳에 올라가야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저 아래 마을이 어디 있는지 비로소 보이기 때문이라네.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정신없이 밑으로만 달려가기만 해요. 인간적인 방법, 돈의 방법, 인맥의 방법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깊은 미로에 빠지는 길이에요. 문제가 생길수록 우리는 위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세상이 요동치고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고 해서 같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피난처도 안전하지 않지만 오직 우리 주님만은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처럼 죽을 위기를 많이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위로 올려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것처럼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인생의 어려움 앞에 땅만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지존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머물며 받은 사랑을 메마른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잠잠히 머물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